홀 성령을 하오모찌몰 부어주소서. 안녕하세요. 2026년 여름수련회 예배팀장 박한별입니다. 여러분, 제2선전삼이 시작되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2선전삼 기간 동안 기도에 더욱 힘쓰고 매일 우리에게 주신 골방 만나를 통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준 40년의 평화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라는 것의 본질은 무섭도록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거절과 망각입니다. 이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누렸던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며 능력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더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갈망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닮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이방 권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시고 아말렉, 암몬과 연합하게 하셔서 풍요의 상징인 종려나무 성읍을 함락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단번에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적들의 손에 떨어지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이 강해지고 악의 권세가 무한 증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이 추구하던 우상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대상의 노예로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 자유를 외치며 교회를 떠난 이들이 결국 세상의 이치와 염려, 물질의 통치 아래 철저히 억압된 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결국 에글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구원자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옷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역설적이게도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에옷은 오른손이 묶인 자, 즉 오른손이 심각한 재앙과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했기에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에옷이 겪었을 소외와 내면의 결핍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라며 사양하곤 합니다. 물론 정말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연약한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에옷은 달랐습니다. 에옷은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주저앉아 있을 핑계나 도망칠 부실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에 한계를 안고 직접 한 규빗 길이의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옷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에옷은 신체적 열악함과 고립을 극복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사분오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켰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일어나는 연합의 힘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자신의 조건과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곳에는 늘 시기와 분열이 뒤따르지만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는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에옷의 연약함은 대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졌기에 모압 왕 에글론의 무시를 받으며 검열을 무사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손 자비들과 달리 왼쪽이 아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기에 적들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찌를 수 있었습니다. 에옷은 은밀한 말씀을 전하겠다며 비둔한 에글론 왕에게 나아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사사기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철저한 신뢰와 헌신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등장하는 사사 삼갈 역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을 가졌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그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졌던 에옷과 이방인이자 목동이었던 삼갈,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의 기준에서 결격사유가 가득하고 하찮아 보이는 자들을 사사로 세워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능력, 완벽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조건, 물질, 스펙, 능력을 갖추려 애쓰며 끊임없이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나를 채워야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 힘을 기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를 경험하는 것,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국과 상갈처럼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안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대적이 강해지고 세상이 거대해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묵묵히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3000년 전 이스라엘 모습이 다름 아닌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통치와 염려 아래 매여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현실의 스펙과 조건 앞에서 작아지고 나의 결핍과 부족함 뒤로 숨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완벽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불안해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 장애를 가졌던 에훗이 자신의 결핍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칼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약함을 핑계 삼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무시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연합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